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저희는 한 9주 전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계명씩 쭉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먼저 구해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그 다른 것이 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말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2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 뭐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내 구미에 맞게 우상으로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여기에 뒀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로 옮겼다가 하나님은 내가 담을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성함 하나 물어봐도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망령되이 부르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얘기합니다. 그냥 뭐만 해도 오갓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함부로 불려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너가 예배 안 드리면 너가 안식일 안 지키면 너는 망한다 이런 뜻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 삼아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를. 주님의 그 생명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과 먼저 생명의 교제를 나눈 후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누굴 만나게 돼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보여주시는 이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잘 모시고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다음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목숨,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내가 그냥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는 것도 다 살인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나누었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스스로도 병들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입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내 거는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너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보면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나브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훔치는 거예요. 뭐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도 없습니다. 훔치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계명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보면, 다른 점은 다른 것은요 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무엇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이게 컨텍스트로 봐야 되고, 하지만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이 말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훔치지 말라고 주셨을까라고 우리가 깊이 파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이 흐름상,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흐름상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주셨어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브, 훔치다인데 무엇을 훔치지 말아야 될까? 10계명에서 이 8계명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을 요즘 용어로 네 글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인신매매.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인신매매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인신매매 당한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죠. 맨날 자기가 제일 잘났대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꿈을 얘기하는데 꿈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애가. 왜 이렇게 보면 애가 어떻게 하면 형들을 좀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딱 일어났더니 곡식당이 쫙 둘러싸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막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야, 이놈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쫙 나왔을 때 요셉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이 깊은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쏙 하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미디안 상인이 옵니다. 야, 우리가 이거 던져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게 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냐. 자,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어보자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파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신매매.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인신매매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가 딱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바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납치했어요. 납치했는데 이 사람이 탐이 나서 납치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을 자기 수하에 그냥 두었든지 그 사람을 팔아먹었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24장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인신매매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짓을 하면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에서 배웠던 것처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 생명에 대해서 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함부로 삼거나 인신매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없애버려라. 너희 중에서 이런 악은 없애는 게 낫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상 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많은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에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가지고 노예로 이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어떠한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노예도 진짜 노예 제도도 잘못됐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법과 사물에 대한 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물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보면요, 고대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사회는요, 이 법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이집트도 법치 국가였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딱 쳤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세가 그 죽인 게 탈로 나니까 모세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모세는 사실 그때 왕자였어요. 왕자.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왕자,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파라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법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 죽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이 이집트가 그냥 왕권주의로만 그냥 이렇게 가는 사회였다면, 왕자인데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었든 누굴 때려 죽었든 나는 왕자야,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도망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도망갔어요. 왜? 법치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이 고대 법들을 보면, 고대에 쓰여진 법들을 보면 이 법에서는요, 사람과 사물을 잘 나누지 않아요.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인류가 지금 찾은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우르남무 법전이라고 합니다. 우르남무 법전. 이 법전은 기원전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법전인데요. 이 점토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점토판에 쓰여져 있고 인류 최초의 이 성문법,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메르어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요. 우르 제3왕조의 우르남무 왕이 직접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왕의 아들쯤 돼서 아마 이 법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르남무 법전을 보면 제1조, 제2조 이렇게 해서 쭉 써져 있는데요. 이 우르남무 법전의 제2조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간단하게 써져 있습니다. 절도를 하면, 즉 물건을 훔치면 사형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형, 그냥 죽여버려요. 물건 훔친다, 봤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 죽인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가진 재산과 사람의 목숨의 가치를 똑같이 놓고 보는 것이에요. 똑같이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만약에 옛날에 배운 것이 조금 기억이 나신다면 인류 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냐? 그럼 함무라비 법전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이 우르남무 법전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사이에 쓰여진 법전입니다.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법전인데요. 아카드어가 사용되었고 서령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법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도둑은 어떤 것을 훔쳤을 때 그 훔친 것에 대해서 10배로 물어줘야 되고, 만약에 10배로 물어줄 돈이나 그런 자기의 재력이 없다면 죽는다. 사형이에요. 10배로 물어주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도 무엇입니까? 사람의 값어치를 물건의 10배 기준 정도로 딱 매겨요. 너가 무슨 거를 훔쳤든 그것의 10배를 갚지 못하면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으십니다.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으십니다.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똑같이 갚으라고 하진 않으시고 더 많이 갚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덮고 그 피해보다 더한 것을 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모할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줄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우리는 이 모세 율법에서 잘 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그래서 eye for eye, tooth for tooth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에 그거 플러스 알파를 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다시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훔쳤습니다. 무엇을 훔쳤는데 이것을 갚을 만한,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정말로 힘들어서 훔쳤어요. 힘들어서 훔쳤다면, 그것을 갚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합니다.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해서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한 것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 배상도요, 만약에 훔친 게 너무 큰 걸 훔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상이 평생 일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를 주십니까? 이 주빌리,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선포를 하셔서요, 평생 종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평생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언젠가는 풀어주게 하십니다. 반드시 놔주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집안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 주인 집 밑에서 사는 것이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법이, 내가 훨씬 더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나 혼자서 또 살다가는 도둑질 할 수도 있고, 혼자 살다가는 나 지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 평생 이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나는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면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 이렇게 댄 다음에 귀를 어떻게 해요? 못으로 폭 하고 뚫어가지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아서 이 사람이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종속된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것 또한 왜 이렇게 하셨나? 이 사람의 자유의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이 사람을 너의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쓰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삭을요 주실 때 설렁설렁 좀 주서라 얘기를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삭을 모을 때도 이렇게 묶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좀 그럼 그거 악착같이 주워가지고 넣지 말고 이 떨어진 것으로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냅둬라 그러십니다. 놔두라 그러세요. 그리고 포도밭이나 어느 곡식밭에도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그 한 끼 먹을 만큼만 먹는 다음에 그건 냅두라고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혼내거나 벌하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거 주워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또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 이 사람의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웨이지를 줍니다. 하루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루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줄 임금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줘버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겉옷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겉옷.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지만 겉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겉옷을 내어 던지고 막 바디메오가 나아갈 때에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아갔다. 뭐 겉옷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겉옷이라는 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의 마지막 전 재산이 겉옷이에요. 마지막 전 재산.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 겉옷을 이렇게 덮고 침낭처럼 만들어서 잠을 자면 이것이 그의 집이에요. 이게 그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이 사람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을 전당을 잡아요. 그 사람이 내가 돈이 진짜로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무엇을 담보로 맡길 것입니까? 내가 내 겉옷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서 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웬만하면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갚지 못했어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돌려줘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덮고 잘 옷도 없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자비를 베풀어라. 겉옷을 맡겼다면 그만큼 절실한 거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너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으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득을 높이지 마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보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날 싸우는 거를 보면요,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요,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사탕 가지고 싸우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맨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았어 그러면서 싸웁니다. 어떻게 레파토리가 변하지도 않아요. 맨날 그렇게 똑같이 싸워요. 맨날 그렇게 똑같이 싸워서 제가 우리 집에서요, 룰을 만들었어요. 법을 공포를 했어요. 뭐를 공포를 했냐? 우리 집에서는 개인 사유 없다 그랬어요. 개인 사유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아빠 거고 저것도 아빠 거고 싹 다 아빠 거다 그랬어요. 다 아빠 거야. 아빠가 너한테 사줬어도 그래도 아빠 거야. 이 집안에 있는 동안은 다 아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 거다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그것도 아빠 거다. 싹 다 아빠 거야. 아빠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네끼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걸 원해. 싸우지 마라. 이런 걸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줘라. 서로 양보해라. 그러면 그것을 아빠가 보고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줄 거야. 너가 이 장난감을 양보해 주는 것을 보면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거를 주게.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둥바둥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내 거야, 내가 먼저 죽었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너희 생명도 사실 내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부르시면 우리는 싹 하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막 움켜쥐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